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난 뒤에 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그 유익이 무엇이냐, 또 그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을 때에는 원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두었는데, 그래서 그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은 하나 둘 따져가보면 굉장히 많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이면적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화살표 뒤를 보시면 진실로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맡게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말씀이라고 나왔지만 정확한 의미는 신탁입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로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 로기아라고 써 있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배운 그 연보 안가인데 변형된 거예요. 로기온 그러면 이거 신탁, 하나님의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는 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러클,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신탁들 있죠. 신탁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겼지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3장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이 많은 것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자들인 그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2장 24절 이하에서 말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를 말합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탁들, 하늘의 말씀들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유대인과 할례에 가장 으뜸되는 근본이 되는 유익이다 라고 지금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또 한 번 이제 후려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 이면적인 것을 알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못하면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할례,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탁들, 이것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듯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다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인들은 그냥 광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광야 교회라고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나? 건물도 없었고 그랬는데 과연 교회가 있었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를 광야 교회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짓든 작게 짓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과거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이루었던 것이 광야교회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 시절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나온 로기아예요. 로기온,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는데 바울의 논법은 항상 일정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비교해서 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탁으로 오해할까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신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요 한마디, 요 수식어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신탁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율법이라고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금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또 구분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표면의 말씀이냐? 이면의 말씀이냐는 무엇으로 구분되느냐면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이걸 구분된다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신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지만 그것이 표면적인 것으로 그쳐버리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자들이고 그 신탁은 어떤 신탁이 되느냐면 살아있는 신탁, 생명의 신탁이 된다는 이게 이 성경적 논법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화법이나 논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말로 이해해서 우리말로 말을 해버리면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우리와는 굉장한 괴리감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말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서 표면적 믿음, 표면적 구원, 표면적 은혜, 표면적 말씀 모든 것들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표면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진짜로 알고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이걸 받았어요. 살아있는 신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무엇으로 받았어요? 불의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속에 담았더니 그 불의 말씀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율법의 광채, 이 하나님의 신탁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받은 그대로를
유대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두려워서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수건으로 덮은 상태의 율법을 그들은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율법, 표면적 할례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만일 바울의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깨닫게 된다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신탁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도 은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은사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은사는 다르다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은사는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최상의 은사, 이면적 은사, 베드로가 말하는 은사가 그겁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바울의 논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논법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어휘들이 있어요. 그런 논법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만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개성, 자기들의 성장 배경, 자기들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사용하는 어휘나 논법들이 각각 독특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논법이 있어요. 베드로의 논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논법은 뭐냐면 층을 강조하는 거예요. 층. 겹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써있는 포이킬레스라는 말, 이게 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 겹.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고 은혜가 여러 가지 있다는 의미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칭의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런 은혜들을 다양한 은혜들을 받지만 이 은혜라는 것 역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겹으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믿음부터 사랑 끝까지 마치 터널을 뚫고 저 극점에 다다르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층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층을 이루면서 사랑까지 터널을 뚫고 가면서 저 믿음의 핵심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 베드로의 논법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 포이킬레스가 manifold라는 말이에요. fold가 층이에요. 겹. 정확하게 직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 모양, 다양한 그런 뜻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져야 하지만
정확한 뜻,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이런 의미의 믿음과 내용을 자기의 논법으로 전하잖아요. 자기 화법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 베드로가 말하는 의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미, 야고보가 말하는 의미, 그 사람들의 화법이나 논법이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되면 내 말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핑배에 있던 그런 충만한 은사들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은사들 말고, 우리의 속을 바꿔주고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은사가 또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은사를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은사와 바울이 말하는 은사가 동일하다고 말해요. 이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격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 속으로 한 격, 두 격, 세 격, 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 안에 내가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다가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층, 한 겹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험한 만큼의 은혜를 자기가 맡은 거예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성경에 선이 붙으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수식어가 따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 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면 그만큼의 무게와 내용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의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한 목사,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에 뭘 해라 그런 일들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는 청지기,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디아코니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에는 이 목회자의 직분이 있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직분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섬기고 구제하고 뭐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그게 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에요. 그러면 직분에는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목사의 직분이 평신도의 직분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표면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경험자가 되고, 이런 은혜를 한층 깊이 또 한층 깊이 받아서 경험하게 되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만큼 우리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보험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교 우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봉사를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은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청지기, 직분을 말하고 봉사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라고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은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게 되느냐면,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말해요? 베드로도 지금 바울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이면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또 로기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신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사람이 원래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외마타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봉사요, 이게 사역이요, 이게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러면 모든 직분자, 모든 봉사자, 모든 사역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든 우리는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높네, 네가 높네 그런 싸움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건 소모적인 논쟁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고 공동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섬기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보응을 받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누가 봉사를 하건, 누가 사역을 하건, 누가 은사를 받건, 누가 은혜를 깊이 받건, 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고 정도차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 공통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공통된 것을 베드로가 이 직분과 사역의 근거에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 어느 누구 사도들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소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은사, 은혜, 직분, 봉사, 말씀, 신탁 이런 것들을 쭉 교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을 말한 다음에 공통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 거룩한 신탁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거하다가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하나의 장치를 지금 베드로가 교훈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장치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사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은사가 나왔고 은혜가 나왔고 직분이 나왔고 봉사가 나왔고 신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당시에 베드로와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사와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뭐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에요. 이 순결한 말씀으로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칭의의 은혜 있을 때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 정도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의 일을 이룬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사람인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해. 자꾸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불로 연단된 순결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뭐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래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잖아요. 우리 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인이라면. 그러지도 않는 교인이 있다면 정말 교인이라는 말도 담고 살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의뢰받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살 때는 죄를 짓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 감사할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경험을 다 철저하게 자백하고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려고 늘 괴로워하고 영적으로 씨름을 해온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자기는 오히려 죄를 짓고 온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숙명적으로 그러한 세월, 그러한 시간을 겪고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같이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이제 설교 일정상으로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쭉 이제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로마서를 쭉 먼저 앞서 갑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주가 이렇게 한 주, 두 주는 바뀔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정상 얘기하는 거예요. 6월 24일 수요일에 감사에 대한 바울이 말하는 감사, 구약시대의 감사,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감사가 뭐냐면 유카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감사하노라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어떤 단어 앞에 유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이게 참 이잖아요. 경건, 참 경건, 복음, 참 복음, 헌금, 참 헌금. 이 유가 붙으면은 참이 된다고 말이에요. 원래는 카리스토만 가지고도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카리스토라는 단어의 뜻은 값없는 은혜를 받다예요.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칭의의 은혜를 카리스토라고 해요. 이렇게 카리스토의
칭의의 감사,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울과 같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갈등과 씨름을 하며 삽니다.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그냥 막 미워지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가 하고 땅을 치며 말이지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그런 고뇌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이 감사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감사요? 카리스토가 아니라 유카리스토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사, 칭의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 유카리스토의 감사는 달라요. 이건 셋째 날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흉내내거나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안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바울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이런 이제 은혜를 겪은 바울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자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는 없어요. 그 순결한 불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자기를 부르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택하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깊은 복음, 계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냥 불러서 쓰시는 것이지 자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다는 말이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다를 수 없는 높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 우리가 하는 아포칼립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열어 보여주시는 내용, 깊이 이런 것들이 웬만한 사람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분량과 깊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감추어진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이 시면이고 그 높이가 무한 우주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아포칼립시스의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칠 만큼 주셨기 때문에 혹 바울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까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답니다. 가시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은 나무를 뾰족하게 깎잖아요. 그걸로 찌르는 겁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가끔 찌르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찌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조금 나오려고 하면 콱 찔러버리는데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바울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우리가 입에 그런 말은 달 수 있어도요. 바울 같은 이런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진액을 우리 잘 몰라요.
이렇게 죽어요. 바울은 자기가 조금만 살아나려고 해도 쿡쿡 찔러대시니까 교만하고 자만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의 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 거야.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번도 아니고 3번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 둘, 3번 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의 간구에다 대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고통스러우냐? 네가 받은 거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는 고통당할 때 잊어버립니다. 우리 고통만 붙들고 기도해. 바울이 그런 수준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깨닫게 해주셨더니 바울이 금방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내 은혜가 족하다. 왜 족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기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고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어디 그런가요? 우리 인간들은? 이것이 순결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죽어져가는 사람의 감정이고 고백이 이런 게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너무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은 이런 게 간증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 바울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 이런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고통 속에서 간구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또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 기뻐했다는 말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에비스타라는 말이 바울이 표현한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잘 못 살리는 거예요. 이 에비스타는 말은 최상급이에요. 가장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안 변합니다. 육체의 고통이 없어지겠어요? 그 나뭇가지를 쿡쿡 찔러대는 게 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라지겠어요? 그건 안 사라집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대로 존재해 있지만 바울의 마음,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뭘 자랑한대요? 이제 바울은 거기서 또 알게 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뭘 또 알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견뎌야 할 거지 이거 내가 떨어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거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때부터는 더 말로 더욱 자기가 자랑한답니다.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더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느냐면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관입니다. 이게 숨겨놓은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간증인 거예요. 이런 간증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것은 없다. 바울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다 바울같이 할 수 없어요. 바울 같은 자리에 이르러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따라 하려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이렇게 뭐 자괴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은혜의 분량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은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는 뭐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져야 되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실제가 되려면 이제 바울 같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은혜를 겪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위에 바울의 것은 뭐예요? 바울의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것은 약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바울의 것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 자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자기의 존재가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장막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이 장막으로 쳐지는 거예요. 뭐 위에요? 바울의 연약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이 나오면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사그러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고통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더 기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연약한 것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시는 거구나 하고 장막론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베드로나 바울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서 체현되는 거죠.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켜왔고 그 부활절은 사실 행사는 많이 그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사밖에 없으니까 행사를 어떻게 하면 더 성대하게 더 거창하게 열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의 속을 채워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로 점점점 부활화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살펴본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신탁과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과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봐야 할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다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반복될 수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고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탁과 관계에 대해서 이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제 많이 살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온 여기 로기온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신탁들, 하나님의 말씀들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초보 원리만을, 기초 원리만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배우고, 이것이 이제 신의의 복음의 과정이에요. 계속 못 가요. 어느 정도 가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거죠. 리사이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은 자들이, 모세같이 생명의 신탁으로 받은 자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사도 시대의 교인들도 동일한 거예요. 자꾸 그 표면적인 것만 받아요. 금방 빛과 불의 말씀으로는 받지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받아서 표면적인 것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요. 세월은 이렇게 오래 흘러가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계속 이 하나님의 신탁들의 기초 원리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13절에서 이 젖을 먹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십니다. 진실로 젖을 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젖을 나누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는 사람도 그렇고 젖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이 젖만 주고 젖만 먹는다고 그래요. 공유자라고 그랬잖아요. 메타콘이라는 말이에요. 이 메타콘은 메타와 에코 함께 갖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젖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젖을 먹냐면 내가 자꾸 젖만 주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젖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젖만 주고 받는 사람, 먹는 사람도 젖만 먹어요. 공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숙명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스승만큼 되면 더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스승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스승까지 이르는 것이 최선이니까 스승이 좋아야 돼요. 훌륭한 스승이 되면 예수님만한 스승이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지요.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 같은 스승이라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좀 되라고. 이제 저제 공유자들은 그만되자. 나눠주는 자도 받는 자도 저제 공유자들은 그만되자. 그럼 이제 누구의 것을 받아먹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나눠주는 자도 저절 나눠주고 받아먹는 자도 저절 받아먹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의 복음을 받으라고 말해요. 이 밥을 먹으라고 말해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밥을 전해주는 자예요. 저제 공유자가 아니다고 말해요. 밥을 전해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로 족하니 여러분들이 밥으로 관심을 돌려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밥을 주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밥의 복음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 저제 공유자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주는 자나 먹는 자가 공이 저지를 주고 저지를 먹는 저제 공유자들인가? 이 사람들의 속성은 어떤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에 경험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오랜 세월 믿어봤는데 우리는 지금도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에 경험이 무경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럴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왜 모를 것이며 의의 말씀을 왜 모르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도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영적 모습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에 무경험자들이 한 번도 의의 말씀을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대 말해도. 신앙이 열리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들의 기초 원리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의의 말씀,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생명의 신탁, 동의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빌면은 이게 레마토스 에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마.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했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이 한마디 레마를 듣는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 그 CR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축적해 가는 것이지 레마의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껍데기니까 그것만 들고 있는 거니까. 이 말씀 보세요. 여기 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로고도 한마디예요. 레마토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히브리서 기자나 어느 사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과 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정확해요. 우리만 불투명하죠. 의의 말씀, 레마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제 공유자이냐 아니면 밥의 공유자이냐를 결정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봐야 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과 같이. 그래야 이런 말씀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 계속 반복해 듣지만 듣는다고 해서 사실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면서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광야의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겠다는 말을 여러분 몇 번 들었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했죠. 수도 없이는 아니라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반복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했는데 그날만큼 이 반석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경험한 거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귀로는 열심히 들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체현, 내 몸으로 겪어지고 말하는 대로 그 은혜의 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를 지금 몇 번 반복 살펴보는데 그 반복한다는 게 그 큰 의미 없어요. 얼마큼 언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몸에 체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10번, 100번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험되는 거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잘 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왜 젖만 먹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신탁들의 기초 원리만을 늘 끝나면 또 반복하고 끝나면 또 반복하고 이걸 왜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왜 앞으로 나가서 밥을 먹고 장성한 성도가 되고 의의 말씀의 경험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복음을 지금 서신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의 말씀의 경험자가 되는 것이고 저주의 공유자에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단단한 음식을 도대체 언제 누가 어떻게 먹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밥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저주의 공유자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경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도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언제 지각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어떤 연단을 얼마큼 받아왔으며 언제부터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는가. 말은 짧지만 이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분량 우리의 전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내용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지금 밥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의 경험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고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이 우리에게 지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의 지각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지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이면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각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했죠. 불연단.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연단을 받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은 여기 한글로는 지각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그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인식기관, 우리가 받는 지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지각,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 기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냐면 우리의 지각으로만 활용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지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분별이라는 게 그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분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단을 받았다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 개, 빈나스, 네나, 개라는 말은 현재 완료예요. 하나님 연단을 다 받았어요.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아서 지금 이제 그 연단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기관들, 우리의 지각들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지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선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 짧은 두 구절 성경 속에 우리의 이면, 감추어진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어쩌면 깊이 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아주 그 용이하고 쉬운 표현들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시간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실 만큼의 그 시간을 어디서? 불 속에서 시련을 주시고 단련하셔서 연단 받게 한 그 사람들만이 이러한 단단한 음식, 장성한 성도, 저제 공의자가 아닌 의의 말씀의 공의자, 경험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는 굉장히 지금 그걸 가볍고 쉽게 여기서 누구나가 다 하고 누구나가 다 듣고 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그 이면 내면의 말씀들은 이런 무게와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들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믿음의 분량으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성도로는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이며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이며 길이 어딘가를 배우고 지도받고 인도받아서 열심히 그 길을 잘 가름으로써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